여러분 혹시 상황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불안해서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있는 자리를 좀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피하고 싶은데 길이 열리지 않아서 다른 데로 가지도 못하고 갇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심령은 곤고해지고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다른 곳으로 좀 길을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않으시고 그 힘든 자리를 지키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더 철저하게 낮아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의 도피 생활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사울은 그가 가진 왕권을 가지고 나라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다 총동원해서 집요하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할 수만 있다면 이민이라도 가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게 될 28장에 가서 보면 다윗은 블레셋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 힘든 도피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받기 쉬운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믿음의 사람은 섣불리 짐작하고 경솔하게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이러고 덥석 달려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추격을 당하던 다윗이 이 사울의 추격 경로를 살피고 있다가 그가 자기를 잡으러 근처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이 사울의 진친 곳을 확인하고 다윗이 직접 그곳에 가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역발상을 하는 거죠. 내가 설마 이 시간에 사울의 진영에 오랴.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다윗은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밤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깜빡 잘못하면 이것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가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나에게 명령만 내리면 내가 그 땅에 꽂혀 있는 사울의 창으로 그를 찌를 것인데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잠들어 있는 저 사울 왕 한 번이면 끝나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다윗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 모든 상황이 사울을 죽이고 더 이상 도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자기의 충신인 아비새마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자기가 앞장서서 하겠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해치는 것은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원칙만큼은 어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의 가장 중요한 물품 중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살며시 다시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윗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는지,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했던 아비새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좀 단락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다윗의 위치를 알게 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서 그곳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 깊숙한 곳에, 사울의 침실까지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그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다윗의 위치를 알게 된 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 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너를 버렸고 너의 이웃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사울은 어떤 일을 했어야 됐을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정권 이양을 위한 작업을 했어야 됐겠죠. 이제 내 시대는 끝났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다면 이제 다윗이 내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를 돕고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그러면 다윗만 없애면 내가 계속 왕노릇 할 수 있고 내 아들이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면서도, 우리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24장에서도 사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회만 나면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살펴본 24장의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4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다윗이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미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그 굴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용변을 보러 들어갔으니까 그의 사울의 군사 아무도 그를 경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살며시 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나왔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은 깊이 뉘우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내 아들아 막 부르면서 나는 너에게 악으로 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줄로 내가 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사울은 다윗의 위치를 알게 되자 또다시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그랬어요. 자, 10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지금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 동네 잘 안다는 거예요.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지리가 훤한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으니까 사울 왕이 마음만 먹는다면 내가 안내해서 다윗을 잡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밀고를 해온 것입니다. 그럼 지도를 잠깐 좀 보면 이 하길라 산이라고 하는 곳은 사해 이 중간 부분에 보면 엔게디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엔게디에서 마온으로 가는 이 중간쯤에 삼각형 모양으로 하길라 산이라는 곳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하길라 산 옆에 보면 이제 그 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10이라는 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10광야, 10 이렇게 지명이 나오잖아요. 바로 거기가 이제 10이라고 하는 이제 지명입니다.
바로 이제 그 근처에서 지금 있었던 일인데, 이 하길라 산이 이렇게 엔게디와 마온 이 사이에 중간에 있는 산입니다. 10사람에게 이 사울이 다윗이 그 하길라 산에 숨었다라고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이 위치한 지역은 원래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자기 지파 사람들이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지파 사람이 자기를 배반해서 사울에게 밀고를 하고 배신을 당한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그랬어요. 그럼 다윗 한 사람 잡겠다고 좀 군대 몇 명을 지금 동원한 거예요?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겠다고 10광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럼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표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4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54편 3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이 10사람들의 밀고로 인해서 이 낯선 자들, 사울의 군대에게 좀 추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제 묘사한 내용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하길라산 길가까지 와서 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던 다윗이 이 사실을 들었다 그래요. 4절에 보면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 사울의 군대를 살펴보고 오게 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사울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윗이 직접 사울이 진친 곳을 꼭 가봅니다. 다윗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울 왕과 이 사울 왕을 호위하는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이 머무르는 장막을 살펴본 겁니다. 사울은 진영 중심에 있고 그 아브넬과 군대들이 아주 겹겹이 바리케이드를 치듯이 그렇게 이 사울의 장막을 진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자, 이것을 정탐이 끝나고 났을 때 이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 깊숙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울의 진영에 대한 정탐 마친 다윗은 이번에 역으로 아주 허를 찌르는 작전을 펼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생각해도 600명밖에 안 되는, 그것도 뭐 여자도 있고 식구들도 있는 그 600명을 데리고 도망 다니는 다윗이 3,000명이 진을 치고 있는 사울의 진지에 밤중에 역습해도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으로 들어가는 역발상적인 작전을 펼친 겁니다. 6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사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자, 봐라, 사울과 진영이 저기 있는데 내가 저기를 내려갈 거다. 누가 나와 같이 갈 거냐? 그랬을 때 누가 가겠다고 그래요? 아비새가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자원한 겁니다. 그럼 3,000명이 진치고 있는데 거기 둘이 들어가 보겠다고 하는 다윗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거기에 내가 같이 가겠다고 나서는 아비새도 사실은 보통 충성심이 아니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할 수 없는 일이었죠. 7절에 보면 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이 사울의 숙소 깊숙이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사울은 잠들어 있고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로 창도 완전히 벗어서 땅에 탁 꽂아두고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장막을 지켜야 될 군대 장관 아브넬과 나머지 군사들도 다 누워 있었다 그래요. 다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 밤에
여기를 들어오랴 하는 마음에 다 잠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확인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지금 상황은 사울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브넬이 창을 가지고 그를 내려 찍으면 2번 찌를 것도 없고 한 번이면 급소를 찔러서 죽일 수 있으니까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힐 일도 없고 내가 할 테니까 다윗은 말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다윗은 이제 고생 끝입니다. 더 이상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일도 없습니다. 합리화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이미 말씀하시고 기름까지 부으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다윗은 섣불리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 평소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3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다윗이고 여러분 옆에 아비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2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치면 그것은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를 세운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랬어요. 자, 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2번째 다윗의 고백은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심판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울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내가 보복하고 싶고 내가 갚아주고 싶고 내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믿음은 뭐냐 하면 원수 갚는 일은 주께 속한 것이라 그랬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그에게 혹시 심판받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푹 일어나서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게 되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이 치셔야 된다면 하나님이 전장에서 죽이시든지 하나님이 손을 대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울을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난번 살펴본 이 나발 사건에서 다윗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아주 모욕적인 거절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사람이 거절을 당할 때 거절당하는 납득한 이유가 내게 해명이 안 되거나 거절하는 자의 태도가 불손하면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다윗이 그런 거죠. 다윗 딴에는 그 나발의 가축들을 도와주고 지켜주면서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할 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모욕을 주면서 거절을 했어요. 다윗도 순간 머리가 확 돌아버립니다. 내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나발의 집안에 남자를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군대 중에서 3분의 2를 이끌고 나발을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그거를 막죠. 예물을 주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아주 합당한 말로 언젠간 왕이 되실 텐데 만약에 무고한 자를 왕이 죽였다, 그렇게 됐다면 나중에 그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그것 때문에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요. 여러분, 어떻게 됐죠? 얼마 후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 경솔한 행동이 우리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발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쇼크를 받고 병이 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열흘을 앓다가 그냥 죽고 말아요. 그럼 이때 다윗이 배운 게 뭘까요?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심판을 받아야 될 자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다윗은 체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을 체험하고 나면 내가 괜히 막 분노하고, 내가 괜히 막 미운 마음을 갖고, 내가 괜히 악한 행동을 하고, 내가 괜히 진흙탕에 같이 뒤웅글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은 뭐냐? 11절, 12절을 보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특히 야전에서 생명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무기고 또 하나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병입니다. 만약에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으면 전쟁터 누가 공격을 해올 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야전 생활을 오래 하는데 물이 떨어졌다, 그럼 탈진이 와서 생명의 위험을 느껴요.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창과 물병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두 가지만 살짝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울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건드릴 수 있지만 그냥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냥 왔다는 증거물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비밀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이나 되었는데 아무리 다윗과 아비새가 야간 침투 능력이 좋다 해도 어떻게 사울의 군대 3,000명이 한 명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12절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럼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3,000명의 군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000명이 겹겹이 사울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면 아무도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침실까지 갔다 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내게 아무리 많은 군대와 무기와 복음 물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울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24장에서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 보내주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회개하고 누이치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는 너를 악으로 대했는데 넌 나를 선대했다고 막 이러면서 했던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인정하고 알고 있던 사울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잘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깨닫고 나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던가요? 금방 후회하고 또 조금 있다 금방 똑같은 실수를 하고 이러기 쉬운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길을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지혜롭게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한 것을 교훈 삼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냐는 거예요. 두 번째, 아비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비새는 다윗의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목숨을 건 사울의 진영 정탐에 자원해서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손해보는 일 안 합니다. 위험한 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일, 익숙하지 않은 일, 검증되지 않은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다 방관하고 있고 바라보고만 있고 움직이지 않을 때 아비새처럼 내가 가겠다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요, 코로나 끝나고 주방 운영을 못하는 교회들이 많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2년 반 동안 주방을 안 해버릇하니까 이제 못하겠다고 전부 다 낮아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밥을 못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굶어야지.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든 일, 험한 일, 손해보는 일, 고생하는 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누군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제가 그 짐을 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을 살펴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이 없으면 우린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면 상황 판단에 실수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사울을 죽이는 것이 다 열려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처럼 보이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조급하게 그 생각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끝까지 묻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처럼 사울
또 아빗의 다윗을 통해 영적 교훈을 얻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빨리 고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힘들고 손해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일에 자원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 것처럼 열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섣불리 결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려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예배와 모임의 회복을 위한 교회에서 진행하는 단계별 사역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하셔서 이제 이전보다 더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의 본질을 다시 지켜나가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먼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영적으로 혼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풍조에 지치거나 굴복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섬기는 명륜중앙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 응답이 풍성하도록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식구들을 다시 주께로 불러주시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우리의 일터와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주변에 중보의 짐을 지고 기도해야 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한 후에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합니다.